자, 오늘 8장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 하려 하였으나 못하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거기서 먼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 재앙이잖아요. 땅에 티끌들을 쳐서 이가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온 사람들의 그 몸에 또 가축에 이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가 그런데 이제 그 18절 말씀 보면 요술사들도 이걸 따라하려 했는데 이가 생기게 하는 건 못했잖아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따라했는데 세 번째 이가 생기는 재앙부터 얘네들 못 따라해요. 그때 뭘 인정합니까? 그다음 말씀도 나오지만 요술사가 바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따라해 봤는데 이가 생기게 하는 권능부터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연 모든 만물이 원래 창조된 그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죠? 티끌은 티끌이고 이는 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그렇게 괴로움이 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이 창조된 그대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지금 했던 말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했잖아요. 율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정말 그 기존의 자연 만물의 고정된 질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권능의 뿌리는 지금 주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이 권능을 지금 누가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네, 모세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이거는 이제 모세가 나서지 않고 아론에게 시켜서 아론의 지팡이를 딱 들어 땅을 치니까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사실은 활동 자체를 아론이 하고 있고 모세는 오히려 아론을 지시하는 자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로 대표되는 뱀의 세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대리권자로서 모세가 있는데, 심지어 그 모세도 직접 일하지 않고 아론을 시켜서 일하고 있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모세는 바로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가 보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해서 어떤 권능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그거죠. 자연 만물은 창조된 그대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연 만물의 기존 질서가 이렇게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잠깐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통치권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게 했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의 어떤 통치권 자체를 넘기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실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 출애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창조 세계 자체의 어떤 그 경영 자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주처럼 깨구리가
애굽 온 땅에 덮어라, 올라와라. 그러니까 원래 물에 있던 깨구리가 땅에 올라와 가지고 애굽 온 땅에 와서 백성들의 뭐 삶 자체에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뭐 마당에 집, 뭐 밭에, 뭐 밥그릇에 온통 올라왔던 것처럼 이 물에 있어야 될 깨구리를 땅으로 불러 올린 것이 누구였어요? 모세와 아론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 자체를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임의로 막 주관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의 통치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기존에 깨구리는 물에, 그리고 깨구리는 사람 곳에 올라오면 안 되는데 그 모든 질서 자체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이 요술사들이 뭘 본 거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자체는 자연 만물의 기존 질서 자체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 만물의 고정된 질서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모든 만물의 그 반복되는 질서, 그 반복성 가운데서 어떤 걸 찾아내 가지고 그 만물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어떤 걸 해석하고 우리 인간 세계를 세워온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재앙은 그러니까 고정된 자연 만물의 기본 데이터 위에 세워진 인간의 모든 질서를 그 바탕을 주님께서 허물어 버린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세워온 모든 삶의 그 구조 자체가 하나의 허상이라는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 표현했어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 불면 허물어지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세운 모든 만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꿔버리면 인간의 모든 인류 문명은 허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걸 개인화시키면 어때요? 개인화시키면 우리가 밥 먹었다. 소화시킨다. 그죠? 위에도 소화시키고 뭐 12장, 소장, 대장, 소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자아성은 인체의 기본 질서의 기반을 두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만한 인간들이 밥 먹으면 위가 소화시키고 12장 거쳐서 소장 거쳐서 소화되고 나오고 심장에도 피 뿜고,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인체의 질서 가운데 기반을 두고 인간은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인 하나만 건드려도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 세계,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세계관, 인생관 자체는 어떻다?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맹장 한번 쳐도 인간은 쩔쩔매고, 뭐 소장한 뭐 대장암부터 해서 말이죠. 오늘 들은 거 외할아버지는 간암이었더라고. 외할아버지는 간암, 외할머니는 대장암, 뭐 난리도 아닌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그 인간들의 모든 그 오만한 어떤 그 뭐랄까 관점 자체는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들 육체의 기본 하드웨어를 주님께서 보장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주님이 좀 어디 하나 쳐도 인간은 아무것도 그냥 바로 사절깁니다. 그냥 아무도 안 해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 핵심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주님께서 맡겼는데 인간은 그 모든 권리를 뺏겨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행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행사했어요? 모세가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은 그럼 누구의 모형인 거예요? 예, 장차 오실 진짜 하나님 형상과 명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지금 아론과 이 모세는 애굽의 온 땅의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설계해 두고 있는, 그들이 해석하는 모든 세계관의 기본이 되는 이 안정적 자연 질서를 이 모세와 아론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언제 모세와 아론에게 투입됐을까요?
그렇죠. 창세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그러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모세와 아론 같은 이런 존재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예, 성도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껍데기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택함 받은 그 옛사람의 그 새 사람의 모습 그게 이제 속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때요? 이미 모세와 아론 속에 들어 있던 거였죠. 그죠? 들어 있던 거였어요. 들어 있던 거였는데 언제 그것이 발현되는 겁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다가 호렙산에서 주님 만날 때 그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는 불꽃 가운데에서 주님 나타나셔갖고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이제 모세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그때 발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자로 뭐랄까요? 이렇게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깨고 드디어 그 속에 들어있었던 옛사람,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튀어나온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은 누구였다? 그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가끔 제가 한자를 많이 보는데 한자를 보게 되면 육신이라고 할 때 육신, 육체라고 말할 때 육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 인자, 사람이 두 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사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옛날에 볼 때는 그냥 돌로 사람 때려 죽이고 할 때 그럴 때는 속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 그 사람만 그냥 엄마한테 교육받고 나서 동족을 죽이네 저 인간하고 이제 애국 사람 때려 죽이고 미디안 도망갔잖아요. 그 겉사람만 있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붙는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드디어 모세 속에 들어있었던 그 속사람이 드디어 발현됨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겉사람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마치 형태는 다양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어때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바울을 부르셨고 또 어때요? 빌립보에 있을 때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루디아가 그 말씀에 반응을 보였고 형태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았던 그 속사람을 끄집어내는 그 어떤 음성이 어때요? 그 음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음성이에요? 시험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이고 깨어나는 자들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속사람이고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그 숨어 있었던 그 옛 속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그렇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때요? 이건 헬라인들이 볼 때 지혜로운 방식인가요?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방식이거든. 유대인이 볼 때는 꺼리끼는 방식이고.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 왜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미련스러워 보이는 건데 그 미련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거가 돌아올 수 있지? 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상태에서 그 사람 속에 집어넣었었던 그 속사람을 깨우는 음성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과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잠 자는 자녀를 깨운다. 누가 일어나라 말할 때 학교 가야지 부를 때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라고 하잖아요. 달리다 보면 그 말이 일어나는 소리인데 일어나라. 마치 그 엄마들이 아이를 깨울 때처럼 일어나라 그 말인데 그 예수 음성을 듣고 소녀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 논리적으로 볼 때 그건 뭐 어쨌다는 거야. 헬라인들이 듣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근데 아니 무슨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그 나랑 뭔 상관이야라고 하는데 바울은 오직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뭐가 죽으신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게? 그게 창세전 그리스도를 택함 받았던 형상과
그 망으로 지음받았던 그 속사람을 깨우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좀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티끌 재앙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이 소전은 따라할 수 없잖아요. 따라할 수 없으면 무슨 말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근데 이 인간의 힘으로 애굽의 술사들, 훈련된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이 권능은 하나님 권능이다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권능을 누가 행했다고요? 아론과 모세가 행했단 말이죠. 그럼 모세와 아론은 누구이기에? 그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통치권을 넘겼던 것처럼 그 통치권의 실체가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 대한 모형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한번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을 잠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읽고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1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모델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맡겨졌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인간도 그거 자체를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어때요? 그 형상과 모양의 실체가 예수님이심을 입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는 그 주님.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지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역사 가운데서 어때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 어디까지? 땅끝까지 간다는 거죠. 가면서 뭐 한다? 아버지와 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울식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과 그의 먹겨 죽으신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모든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가면서 뭘 해요? 가면서 이제 종종 어때요? 가면 종종 기존의 모든 자연 만물 질서를 뒤바꾸는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은 이제 구태여 지금 어떤 자연 만물의 기본 질서를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입니까? 기존의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를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 어떤 관점이에요? 베드로 후서라고 물어봅시다. 베드로 후서 보면은 그 3장 베드로 후서 3장 4절 볼까요? 4절 5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투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혼입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일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비밀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제 모든 자연 만물을 보는 관점,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 눈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또 지금은 어때? 지금은 동일한 그 모든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잠깐 동안 임시적으로 지금 모든 이 자연 만물이 잠깐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됐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이거 어때요? 이 지금의 모든 만물 가운데 삶의 기반을 두지 않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존해 두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미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땅 자체가 한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성도의 소망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다가 어떤 소망을 두고 있다면 어때요? 그건 가짜예요. 왜? 성도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심판과 멸망이 확정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을 치잖아요. 그죠? 왜 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이 애굽이라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간에 10번의 재앙으로 때려 부수는 땅이야 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야, 니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임시로 잠깐 존재케 한 땅이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구를 봐도 그냥 나이 들고 병들어 쇠퇴해진 인생들을 늘 보는 것이고 한때 뭐 잘 나갔다 마지막에 또 허물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고 끝없이 성도 입장에서는 아, 이 땅은 그동안 주님이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임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한 땅이 됐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하나님 언약 가운데 애굽 땅을 10번의 재앙으로 때려 부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돌아와서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왜 보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보내라?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섬긴다. 이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데 이게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섬기는 존재거든요. 자기를. 그리고 어때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이 재앙의 10번째가 뭐죠?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인데 자기를 섬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자기 섬김의 엑기스가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그 엑기스는 자기의 아들, 딸, 자식이에요. 사실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겁니까?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장가 보내고 자식들이 마지막 나를 위해서 잘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모든 부모의 소망인데 그 자식을 주님이 10번째 쳐버림을 알면서 너는 종결 끝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 나를 섬긴다. 다시 말해서 지금 10번의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그 방향성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반대는 마지막에 장자를 죽임으로써 왜 이 모든 애굽 사람들의 마지막 여망은 장자한테 있어요. 자식 잘 되고 잘 키우고 거기 있는 거죠. 지금 어머니 지금 병상에 누워 있지만 왜 아들들 보고 싶어 하냐면 아들들에게 모든 그동안 삶의 모든 꿈과 소망을 담아왔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최부사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 사람들은 왜 돈 버느냐 마지막에 그 자식이 먹을 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될 때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거든요. 자식이 잘 되는 거 볼 때 뭐 다 기뻐하고 더 이제 못 줘서 안달인데 부모들이 그래서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모든 모든 가치관 세계관의 마지막 정점 어디 있냐면 자식한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섬긴다. 그 다음 말씀 21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친구들의 파리떼를 보낸다. 그 다음에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때부터 어때요?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재앙이 안 떨어져요. 첫 번째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되고 깨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세 번째 재앙까지는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받는 재앙이었는데 넷째 재앙부터는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오지 않고 애굽 땅에만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왜 구분 짓는 거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어떤 구별하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기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실체는 주님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온 자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뭐가 회복된 겁니까? 그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 뭐 줬어? 그들에게만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 자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그 통치는 어떻게 드러난다? 통치는 자연 만물에 대한 모든 관점, 해석이란 말이죠. 이 모든 만물 자체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임시로 존재한 사실을 보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심판한다는 사실. 따라서 어때요? 주의 형상과 명을 지음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지 임시적인 이 땅에 뿌리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뿌리를 둘 수 없게끔 주님이 몰아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뿌리는 이미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똑같이 말하잖아요. 골로새 3장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한단 말이죠. 3장 1절 말씀 보면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어때요? 이 말씀은 자증하고 또 스스로 성취하는 자기 성취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마. 위의 것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모든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뒤바꾸러 오시는 거예요. 땅의 걸 생각하고 싶은데 주님이 뒤흔들어서 결국은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없도록 주님이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활동성이에요. 활동성.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위의 것 생각하라. 땅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본인이 큐티하고 뭐 적용적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그냥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으로 접근해봤자 아무도 못 지켜요. 그냥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속에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를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모든 말씀의 자기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나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적용해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침내 애굽 땅에 머무릅니까? 떠납니까? 떠나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였어요? 아니죠. 말씀의 의지였단 말이죠. 어떤 말씀?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언약했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삶이 힘들어 애굽 땅에 좀 잘 살고 싶은데 모세 보내가지고 10번 장을 따라 부수면서 이 땅은 니들이 소망의 땅이 아니야 하고 때려 부순 상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처럼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냥 몸에 소망을 두고 살고 싶은데 주님이 뭐 맹장으로 치고 뭐 공황장애로 치고 뭐 봉화지gem으로 치고 뭐 암으로 쳐서 이 몸뚱아리에 소망을 둘 수 없도록 주님께 몰아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몸뚱아리를 이게 영원한 몸이 아니래 이거. 도대체 이게 너무 불안하다 이거. 어제 어머니가 정말 명언 하나 날려서 어제 하신 말씀이 난 정말 내 몸이 시한폭탄 같다. 난 내 몸이 무섭다. 뭐가 또 터질지. 그러니까 뭐 뇌혈관 막혀가지고 뇌경색이 왔지, 또 대장암이 왔지, 또 12장 또 천공이 왔지. 이거 도대체 또 시한폭탄이다 시한폭탄. 근데 이 몸에 소망을 두고 재미나게 살아봐야지. 그 몸에 소망을 둔 삶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 그냥 이 몸을 빨리 끝장내시고 주는 준비하신 새로운 몸을 입고 싶어라고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뭐 저희 어머니 소망인데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네, 정말 담대하게 오라는 거 맞으면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거죠. 왜? 이 몸은 한식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젠가는 심판해버리고 흙으로 돌려보낼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몸에 어떤 소망을 두고 기대를 걸지 마. 너희들의 몸은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 부수든 너희들의 몸은 그냥 질병으로 뭐 노쇠함으로 뭐 굶주림으로 핍박과 박해로 그냥 우리 몸은 약한 몸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근데 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결국 주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흠으로 주님이 모세가 10번의 재앙을 따라 부술 때 근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땅에는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저게 안 떨어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도 더 착해서 더 선하고 온전해서 파리 재앙이 애들에게 떨어지지 않았다. 1번. 2번은 똑같이 죄인인데 일방적인 주님의 긍휼로 재앙이 떨어지지 않았다. 답이 뭡니까? 답은 긍휼이에요. 답은 긍휼. 여기서 이제 건방지게 말이죠. 이제 건방지게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주님의 일방적 긍휼의 가치를 자꾸 대적해. 뭘로? 자기의 그 얄팍한 선으로, 얄팍한 자기의 의로. 주님이 한 번 쳐버리면 죽겠다고 소리칠 연약한 인간들이 그 얄팍한 자기의 선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근거해서 긍휼을 보시는 거예요? 예, 주님의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을 희생한 데서 긍휼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 희생을 깔고 희생을 보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건데 이 얄팍한 자기 행실을 믿는 이 얄팍한 바리새적인 교인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니 내가 이 기도를 하니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니 주님이 나에게는 이런 재앙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그걸 바울은 뭐라고 딱 간파하고 찍었어요? 한번 빌립보 3장 말씀 볼까요? 그런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빌립보 3장 18절 말씀. 내가 여러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해가지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 번 말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다시 말하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단 말이죠. 왜 원수가 되는 거냐면 지금 너에게 주어진 비재앙,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편안한 삶 자체가 너희들의 선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야. 자, 그냥 비교해 볼게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러시아 전쟁이죠. 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 젊은이들이 뭐 몇십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몇십 명 죽었다 하잖아요. 100만 명씩 죽었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죽어나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사람은 더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고 자기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전쟁이 아닌 평안한 때를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죠. 지금 네 번째 장부터는 안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 우리한테는 재앙이 안 떨어지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게 아닌데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특히 대한민국 교인들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행함의 가치를 스스로 너무 점점 후하게 매긴 상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새벽기도를 드리고 주를 바라보니까 대한민국에는 그 집속탄이 안 떨어져 이러고 있어요 말이죠.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 집속탄 실험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 보신 적 있으시죠? 18개 축구장을 그냥 완전히 이제 불태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위력이더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는 왜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안 떨어뜨리느냐? 왜 이란만 저러느냐? 이스라엘만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전쟁으로 무수히 죽어나가지만 그들과 우리의 어떤 차별적인 개인적인 의로움에 기반을 두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그 삶 자체가 그게 마귀소야 말이죠. 십자가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22절부터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거기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파리가 왜 없게 하는 거냐 하면 구별해서 없게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함, 그들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다음 말씀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리표 중에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건 일방적 구별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 구별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그 일방적 구별의 원천을 찾아가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더라?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에 희생된다는 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시작 때 그걸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열 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안에서 고기를 먹으면서부터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이제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고정된 자연 만물의 질서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일생의 편안함, 자기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잘 성장하는 것, 내 아이들이 장가고 시집가서 이 땅에 뿌리고 살아가는 것, 똑같은 꿈을 꾸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땅에 뿌리박고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는 그 마귀가 했던 세 번의 시험 있잖아요. 그 떡의 문제, 뭐 능력의 문제, 권세의 문제, 그 문제가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욕망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람 차이가 없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재앙 안 떨어지고 있지? 야, 거기에 지금 대신 재앙 받으신 예수의 십자가 희생했던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지금 건강한 거, 내가 지금 예쁜 여자 만나갖고 제가 지금 막 너무 재밌게 살아가는 거, 또 물론 이제 결혼 30년 돼갖고 30대 좀 약간 시급 약간 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냐. 같이 이제 늘 아침 식사 같이 하고 출근하고 이런 모든 삶 자체가 이게 어린 양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재앙을 대신 받은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점차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택함받는 백성이고, 그들은 어떻게 점점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뭘 보는 거예요? 나는 점점 애굽인과 다를 바 없는 속물이라는 걸 보이는 것 동시에 내가 애굽과 똑같이 살아보니까 솔직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우리 차이점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돈 좋아하고, 돈 주면 다 좋아하지. 그리고 높아지는 지위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도 어때? 좀 버듯하게 좀 장가도 보내고 그러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망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나에게는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드론 폭격이었고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 안 떨어지지? 김정은이 왜 저렇게 아직까지 제고만 했지? 보면 그 원인은 뭐냐, 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점점 깊이 있게 본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읽고 마칩니다. 네. 24절.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를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네, 황폐하였더라. 그러니까 황폐함과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끗 차이인데, 그 황폐함과 기름짐 자체를 누가 좌우하시냐? 주님께서 좌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페루 마야문명인가 페루문명 그런 유적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무수히 많은 있잖아요. 수도 있는데 그 자연 재앙으로 많이 보잖아요. 기후 재앙으로 보고, 아니면 이제 이런 메뚜기 떼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그 자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들이 이주해 간 거예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황폐함과 기름짐은 자연 만물의 질서를 통치하시는, 그리고 자연 만물의 질서를 그대로 이양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어떤 땅에는 황폐함이, 어떤 땅에는 기름짐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우리한테 원인이 없어요. 이건 뜬금없이 그냥 주어진 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 그 뜬금없이 주어진 원천을 보니까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증거하는 거지. 너희들의 모든 삶 자체가 왜 태양은 저기 있어? 왜 달은 저기 있는 거야? 왜 저쪽 한만 사이에 있는 거야? 너희들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계시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 근거해서 이 모든 만물이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목사님들 교회에서 뭘 증거하냐면 교인들의 성실함, 말씀 지키는 어떤 신실함, 새벽기도 하는 그 열심, 말씀을 지키는 성실함, 그거 다 개뿔 같은 소리예요. 그들이 말씀을 지킨다 할 때 말씀을 지키는 그 강건함,
정신력까지도 어때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로 주어진 거지. 한 방 어디 한번 쳐보라 말이지. 열이 한 38도 올라가 봐라 말이지. 아무도 못해요. 그냥 절절매지. 아무도 정말 이 보니까는 그 열 0점 몇 점 차이가 그래 크더만. 그러니까 오직 우리 모든 삶의 근원에 우리 대신 재앙을 받고 저주받고 죽임 당하신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있음을 더 면밀하게 전 분야에 알아가는 사도의 그 발견처럼 우리도 그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태껏 당연시 되었던 자연 만물의 모든 질서가 모세와 아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다 흔들리고 깨져버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미쳐 날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질서도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치밀한 섭리였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만물이 제 위치에 있는 그 원인도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의 희생의 있음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